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라바를 지나며 에랏과 에시온 게벨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애굽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이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치는 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가 많이 등장합니다. 광야라는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 여정을 떠나서 발걸음을 옮긴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여러 광야들을 지나갑니다. 수르 광야, 또 신 광야, 또 바란 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 이런 광야들을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유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곳이 광야였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했던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광야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40년을 살았던 미디안 광야, 그리고 바울이 3년을 훈련받았던 곳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친 넓은 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가 채 되지 않는 곳을 광야라고 불려집니다. 물이 적어서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 또 농사를 짓기는 더더욱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그리고 버려진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길을 찾기도 힘들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여행조차 힘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광야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나타내고, 또 다바르에서 파생된 드바르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광야의 뜻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땅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말씀이 들어오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이라고 그들은 광야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로 가서 사흘길이나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갈 수 없는 땅, 가서는 안 되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룩한 땅이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의 모험의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은, 오늘 읽은 2장의 본문은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회상하며 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광야로 보내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겪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자, 그것은 민수기 1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록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1년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문턱에 서서 문턱인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이요?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미리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12명을 보냈습니다. 자, 12명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명 중에 10명이 그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막강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정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낼까요? 장장 38년 동안을 광야길에서 뺑뺑이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단련시키고 더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라는 곳에 보내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일종의 간증집입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광야학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분이 겪은 고난의 일들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또 아들마저 사별하게 되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겪었었던 아주 힘든 내용들이 아주 숨막히도록 쓰여 있는 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광야학교라는 책입니다. 자, 이분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면서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항변해 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러 순간들, 그 기도의 순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도 광야 학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남다르게 재수없는 일, 그리고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에 들여보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삶은 어떠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곳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시냐고 따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죠?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면서 이 광야의 길에서 도대체 왜 나를 광야로 들여보내게 해주셨는지, 광야로 보내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바로 광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감사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자신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족속들이죠. 그들은 키가 장대했습니다. 막강한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이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마무시한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국 군대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강의 군대, 막강한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결코 자기들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홍해길에서 수장되는 그 역사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거쳐서요? 40년을 걸쳐서. 광야 학교에서의 이 생활은 너무도 소중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회상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알게 되었고 또 수도 없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그리고 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친했던 동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이제 사역하면서 동역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학비를 내고 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방을 잡고 그러고 나니까 통장의 잔고가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기는 왔는데, 유학으로 왔는데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막막하기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감복하셨는지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또 뜻하지 않았던 일자리를 얻게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굶거나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학생활 했던 그 내내 광야를 깊이 묵상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5년 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광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광야에서 다시금 내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짧지 않은 세월을, 이 40년을 광야를 보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이제 끝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광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해야 될 곳도 광야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면 졸업을 하듯이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보냄받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이 구약 성경의 해설책과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아주 멋있고 예쁜 반지를 하나 갖고 싶어 해서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반지 세공사에게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를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뻐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절망에 빠져서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그 반지에 적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공사가 반지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윗 왕이 말한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넣어야 되는데 반지가 작잖아요. 손가락이 낄 수 있는 반지에 여러 글을 적을 수 없어서 한마디로 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길래 이제 왕자였던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자님이여,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놓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왕자님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잠시 생각한 후에 하나의 글자를 새겨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야기였답니다. 그 이제 세공사가 글귀를 잘 새겨서 왕에게 바쳤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위기는 지나갑니다. 정말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대, 코로나의 위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시절도 때가 되면 끝이 나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벗어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내보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느냐를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간 뒤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어떻게 서야 될까를, 그리고 우리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씩 저는 이스라엘 절정기를 이루었던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으로 다스리는 내내, 그 기간 내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었죠. 그가 비록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 즉시 무릎을 굽혔습니다. 머리에 땅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인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왕에 올라 자리를 잡고 왕권이 공고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시대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아픔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광야 학교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광야의 길에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로 살았습니다. 이때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생존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그 뼈저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왕으로 등극해도, 왕으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은 왕자로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겪어보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 출신들은 믿음이 다릅니다. 광야 학교 출신들은 그 믿음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광야의 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의 학교로 초대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많은 확진자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경건하게 뭔가 좀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흐트러진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광야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게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말씀으로 다시금 나를 세우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나는 이 광야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혀서 다시 한번 그 뛰어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졸업을 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담대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졸업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제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 대면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더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도 경험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선한